디모데 전서와 후서,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 부분을 목회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의 서신.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는 말씀이 아니냐? 아니죠. 똑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이 말씀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스승인,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제자인, 그래서 이제 한 교회를 다스리고자 하는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일종의 목회 편지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라. 이렇게 목회하라. 보통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 특히 목사들을, 교회의 목사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좀 신성지수하고 평신도와는 다른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멋지게 목회하는 목사들도 계십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흠과 결이 있죠.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교회든 목회자가 문제가 되어 내용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제발 우리 목사님만 괜찮으면 우리가 괜찮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목사가 죽으면 그 교회가 산다.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대요.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 목사는 여러분 구약적 의미의 제사장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그러면 신약시대 목사들이 구약시대 제사장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똑같이 다 제사장들이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 평신도들과 전혀 별개 구분되는 것도 특별히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뭐 우리 일반 성도하고 구분되는 것도 없어요. 그저 교회의 질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교사로, 그 교회의 리더로 세운 게 바로 목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리더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목사가 그 교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더 경건해야 하고, 더 매사에 더 충실해야 되고, 철저해야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주일을 향해서 주어진 일주일 동안 목사는 수도자로, 말씀의 실천자로, 때로는 심리학자로, 때로는 철학자로, 때로는 말씀 전달자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목사가 그렇지 않다면 설교단에서, 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목사는. 설 자격 없어요. 목사는 내려와야 돼요. 디모데 전서는 그러한 목회자 혹은 목회 후보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에게 주는 말씀,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에게는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때요? 이 감이 오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는 너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하는 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다. 이게 말이 그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 너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이 말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첫째, 이 말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성도들에게. 예. 그 사람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이 지상에 이 이상의 칭찬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아. 둘째,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동시에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요. 예. 세 번째, 그러나 그 어떤 불려진 말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평생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칭찬을, 어떻게 보면 이 찬사, 이 면류관을 들으시고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디모데전서 6장 앞부분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피할 것들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째,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거 피하라. 두 번째, 교만 피하라. 교만. 무지와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을 피하라. 이런 거였어요. 세 번째, 마음이 부패되는 걸 피하라. 예.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어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교회를요, 교회 목표를 갖다가 목사들이 어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목사가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예, 그렇지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 목회하면서도 이게 돈에만 신경 쓰는 목사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지 마라. 예. 그래서요, 이 자고로 목회자는 영적 리더라고 할까요? 영적 리더는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월급을 갖다, 글쎄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월급을 수천만 원 받는 목사들이 휴지 조각 줍고 빈병 주워가지고 헌금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까요? 저는 모른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자고로 목사는 청빈, 여러분 청빈이란 말 아시죠? 청빈, 깨끗한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물론 근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라는 게, 그 이것들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버리는 거죠. 뭐예요?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에 빠져가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 중에서도 말씀 하나만 잠깐, 그 앞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막 아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돈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거 우상.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해서 끝나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사랑해요. 육체적인 욕망 무엇인지 아시겠죠? 육체적인 욕망을 사랑해요.
그 육체적인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사랑하느냐? 명예욕을 사랑해요. 명예욕. 같이 가요, 전부 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이 사건들이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돈과 성과 명예욕, 이거 가지고 전부 다 모든 이 세상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예. 목사가 타락하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예요. 맞아. 그 세 가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예. 그렇게. 예.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요? 근데 목회자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목회자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 당연히 가져서는 안 되죠. 성도들 갖다가 그런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야 하는 목회자가 그 욕심을 못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먼저 버려야죠, 먼저. 네, 먼저. 왜 욕심을 부릴까요? 그게 바로 자기 거짓 자아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 자아에게. 에고라고 우리 옛날에 배웠었죠? 네, 거짓 자아에게 속으면, 죄된 자아에게 속으면 돈을 따라가게 돼요. 돈을. 명예를 따라가게 되고 섹스를 따라가게 돼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 망하는 길.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통하시겠습니까? 교통 못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저는 조금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왜 일찍이 중세 때 우리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왜 수도원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아까 이것들이라는 건 제가 금방 열거해 드렸죠?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12절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건 뭐죠? 영생을 붙들어라. 돈을 붙들지 말고, 명예를 붙들지 말고, 세상 것들, 어떤 욕망이 따라간 등을 붙들지 말고 뭘 붙들어요? 오직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만 붙들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목사들이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보셨죠? 저 안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많은 회중들 앞에서 뭐죠? 선서하죠, 선서. 그죠? 나는 이렇게 예수 일수를 따르고 양들을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섬길 것이고, 그 선한 증언했죠, 다. 그럼 그대로 해라, 이런 얘기. 그대로.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실 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죠?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대로 살으라, 이런 얘기. 그대로.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자기 목숨 버리고 하셨어요. 그런 예수 앞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코람데오 하면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너 그렇게 힘들게 살지, 목회하고 살지, 괜찮아. 자, 1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명령,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디모데 이 전서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어떻게 하라? 붙들어라. 놓지 말고.
15절입니다.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보이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걸 끝까지 지켜야 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러한 구원의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생명의 구원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전부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 그것만이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영적 리더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저 같은 목회자와 여러분 같은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영적 리더들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게 성도입니다. 또한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 여러분 선한 싸움으로요. 이 선한 싸움을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많아요.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 앞에서 딱 섰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유혹이 여러분의 경건을 방해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술을 악물고 싸우셔야죠. 이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진리 앞에서 여러분 진리를 고수하셔야죠.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을 바로 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 그거 외에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은 실천하며 살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그래요. 우리는 한 발은 하나님 나라,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살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가지고만 안 돼요. 아니 그거 가지고만 안 돼요. 그래도 세상과 타협해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성이 죽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유혹하실 때마다 그냥 결단하시고 돌아서는 그러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의지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그 결실의 순간,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 우리에게 보증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곧 온다. 그 영원한 생명의 결실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죄도 없어요. 이제 온전한 나라를 통치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순결한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라. 붙들고 살아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이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제가 아멘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마치 성 프란시스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에 이미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즉 표현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삶 속에서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면 그건 아니에요. 나타나야 돼요. 그 표현하는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것에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멀리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면류관 저희들 받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우리가 철철 피를 흘리면서 선한 싸움을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어느 것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